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이유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 응답을 통해서 기적이든 어떤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회복하시는가, 우리의 삶을, 일상을 회복하시죠. 그러면 그 일상이 회복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떻게 삶으로 인도하시는가, 그러니까 일상이 회복된 사람들에게 일상을 충만히 그야말로 아주 가득하게 살 수 있는 그 길로 우리 초대하십니다. 그것을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일상이 회복이 되고 그 일상을 통해서 감사가 회복이 될 때 하나님께서 누리는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주간 새벽을 깨우면서 믿음이 무엇인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찾고 그렇게 여러분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한 주간 어떻게 보면 한 달 정도 그 믿음에 대해서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께 묻고 씨름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 100% 이제 알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조금씩 알려주시고 마음을 이제 진정시키시고 또 보여주시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습니다. 열심히 때로는 제가 한 주간 한 2주 정도 금식하고 한 주간은 12시에 일어나서 철야하고 나오기도 하고 2시에 일어나서 나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2시에 일어나서 이제 철야하고 이렇게 나왔을 때는 철야하면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나이는 아닌가 보다. 그래서 한 2시 정도 3시에 일어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분한테 장난으로 한 주간 몇 주 동안 수고했는데 나한테 무슨 상을 줄 거냐, 그러니까 개근상을 주겠다 그렇게 그렇죠? 목사한테 개근상을 주겠다. 그래서 왜냐하면 근데 그게 상이죠.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로 있을 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이제 몇 주 동안 좀 길게 했어요. 근데 갑자기 담임 목사님이 심장에 이상이 생겨서 응급 입원을 해버렸습니다. 나머지 저보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지? 그래서 어쨌든 제가 자료를 준비하고 그랬으니까 그냥 할 수 있었는데, 개근할 수 있는 게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목사라고 해서 다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지만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은 답을 알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답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내 마음인데 어떤 마음이 이제 내가 가져야 되는 마음인가? 어떻게 일하면 성공하고 행복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들한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되면 잘 산 것일까? 행복한 것일까? 성공한 것인가? 라고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 말씀 보면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성경에서 많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것이 너희들의 사람의 존재론입니다. 존재. 감사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서 말씀에 이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를 주장하게 하라라고 얘기하는데, 평강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선물이죠. 구원받은 자의 상태입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존재 자체가 불안하거든요. 하나님과 떨어져 나오면서 엄마의 태출에서 분리되면서부터 우리는 근거 없는, 그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에 처하게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이 되고 그 관계가 회복될 때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 태초의 근원의 평강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없으면 불안하고 여러분 두렵죠.
오늘 우리를 위해서 뭐라고 하는가?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해요. 평강을 위해서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평강과 한 몸을 지키는 길이 무엇인가?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반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분열을 하고 불평과 원망을 하게 될 때 그것은 곧 분열로 이루어지고 평강이 깨지는 길이다. 마귀의 부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평강을 위해서 감사하며 한 몸을 이루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분열이 일어날 것이고 거기에서 불행에 따르는 마귀의 부름에 떠나게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평과 감사는 이것이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거라고 생각하는데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능력을 신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내면서 불평을 선택할 수도 있고 감사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되어지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미 주어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해 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감사하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의 은혜를 알게 된 사람들의 공동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게 여러분 얼마나 말이 안 되는 놀라운 기적입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은 여러분 엄청난 생각해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하시면서 직장과 학교 다니면서 그 수많은 사람 중에 내가 제일 착하거나 제일 잘났거나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습니다. 에이 뭐 그거 우연이지 이것으로 치면 안 됩니다. 그 우연이지 우연으로 통치면 안 돼요. 감사네. 이거는 엄청난 은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이 가장 놀라운 은혜구나. 그래서 여러분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여러분 어떤 배우자를 여러분 찾고 계십니까? 어떤 배우자랑 결혼하고 싶어요? 돈 많고 명이 짧고 뭐 이런 예쁘고 뭐 이런 사람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이거 틀림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것도 돈이 많아도 돈이 없으면 안 되겠죠? 돈이 많은데 그런 거 감사하지 모른다. 뭐 요새 MBTI가 유행인데 MBTI는 한 30년 전에 이미 했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I냐, E냐, 뭐 맨날 뭐 이러고 있어요. 감사 지수가 높은 사람이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사람이고 우리가 되어져야 될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냐, 감사하는 자가 위대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사람이 되었으니 그 감사의 사람으로 되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에 많은 지킬 것들이 있고 지켜나가야 될 것들이 있는데 무엇을 지켜야 되는가라고 할 때 주님께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마음의 중요성이 현대에 와서 계속해서 아주 이제 주목받고 있는데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하고 좋은 마음인가라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모든 것은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마음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진짜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란 내적인 상태고 내면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잘 아는 말씀에 잠언 4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에서 난다.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삶의 모든 부분들이 어려워지고 파괴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고 있고 우리도 경험합니다. 오늘 하루를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말씀 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그것이 너에게 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생명과 건강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삶의 모든 부분에서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것이 네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인생의 기쁨을 누리고 그리고 보람찬 인생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방황하고 방탕하고 허비하고 허무하게 인생을 살아가고 싶은가? 라는 것은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제. 근데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주신 진리를 담고 있을 때 마음을 지킬 수 있더라. 그렇지 않으면 마음은 세상의 여러 가지 정보와 파편에 계속해서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힘이 들고 거기에서 우리는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돼요. 죽은 마음. 살아있는 마음이 아니라 죽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죽은 거기에서 수많은 악취와 이상한 마음들이 퍼져나온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근데 오늘 16절 말씀은 어떤 상황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예배의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배의 상황. 여러분,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찬양을 불러야 돼요? 우리가 연습하고 열심을 부리고 하는 거 좋고 다 그렇지만 어떻게 할 때 예배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해야지만,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져야지만 그것이 예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천국 문이 열리고 천국의 초인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에 그렇게 하나님께 들어가는 문은, 천국의 초인종은 무엇인가? 감사함으로 들어가야 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가?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해요. 여러분, 시편 50편 말씀인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재물을 소, 염소, 양, 비둘기 다 막 맨날 가져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래요. 내가 언제 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랬냐? 내가 고기 먹고 싶어서 너희들한테 재물을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냐?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거다. 그 중에 내가 뭐가 모자라가지고 너희들한테 가져오라고 하는 것이냐? 그거 가져오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그 결론이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그 앞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하나님이 주신 것, 주신 분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분을 잊어버리는 것이 감사가 없어지는 것이죠. 감사의 부재. 거꾸로 주신 분을 알고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아는 것이 여러분 감사입니다. 감사의 재발견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부재야말로 감사가 자라나게 하는 비결이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내가 내 삶이 감사가 없고 지루해 보이고 권태해 있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면 아주 쉬운 감사가 내 삶이 영혼이 회복되는, 마음이 회복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하실 거예요? 하면 알려드리고, 네? 한 끼만 금식해 보세요. 한 끼만 금식해 보세요. 아니면 가능하면 하루만 온전히 금식해 보세요. 여러분, 제가 금식한 것에 여러 가지 금식이 밥을 안 먹는 것은 아니지만 금식하면서 계속해서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금식한 후에 그 다음에 식사는 엄청 맛있습니다. 한 끼 굶었는데 그래요, 여러분. 한 끼 굶었는데, 그리고 배고파서도 그러겠지만 먹고 싶은 거, 여러분들 커피 좋아하시고 커피를 먹어야 되는데 커피 먹고 싶은데 못 먹잖아요. 근데 금식한 다음에 밥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그 커피는 매일같이 먹던 커피로 다가오지 않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루만 금식해 보세요. 모든 것이 선물인 것을 깨달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부재라는 것이죠. 부재. 뭔가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가 내 스스로 만든 선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책에서 그렇게 얘기해요. 감사는 삶이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것을 눈뜨게 하는 렌즈다. 감사는 삶에서 좋은 것을 선사하는 사람들을 비추는 무대의 조명이다. 감사는 깨끗한 도로나 건강, 충분한 양식 등 잘 보이지 않는 축복의 밑줄을 긋는 형광펜이다. 그렇게. 조명을 비치고 형광펜에 그러면서 그냥 지나치지 않고 알게 되는 것이다. 감사는 기회자라, 기회다. 의무가 아니라 기회다. 행복해질 수 있는 기회고 따라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아프고 힘든데 여러분 우울증의 치료가 많이 있지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감사 일기를 적으라는 겁니다. 어릴 적에 여러 가지 그리고 살면서 여러 가지 삶의 사건들을 겪게 되는데 트라우마가 생기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생기죠. 상처가 생길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감사를 하라는 겁니다. 심지어 여러분 토마스 조엘이라는 사람이 외로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삶의 여건 속에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감사하라고 얘기합니다. 감사가 무슨 자살을 예방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치유를 가져오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죠. 마음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떤 마음이 생명을 살리고 살아가게 하는 마음인가? 라고 할 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의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해야 될까? 우리의 일, 내가 하는 일이 싫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지 성공할 수 있고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야 되는가 라고 할 때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리스도의 이름을 내 삶의 모든 행동, 언행에 사인을 할 수 있게끔 해라. 이건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그 중에 첫 번째 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을. 언어를 지켜라. 언어를 지켜라. 말을, 입을 지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입에서 독이 나가고 영혼의 독이 나가고 칼이 되고 흉기가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한번 망쳐볼까요? 옆에 사람 한번 보고. 그러면 하루가 망칠 수 있어요. 우리의 영혼이 마음이 상하거든요. 그러면 하루에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나도 잘 해결되지 않아요. 말을 지켜야 된다. 잠언 4장에 이렇게 말씀해요.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이거는 여러분 소극적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분 바로 뒷장이니까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 4장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거기 뭐라 그래요? 은혜 가운데 번호 붙어 있어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뭐라고 합니까? 감사하는 가운데서. 너희 말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감사하는 감사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소금치라는 얘기 아니죠? 제가 소금이 없으면 음식이 될 수 없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없으면 어떤 음식도 못 먹습니다, 여러분. 소금을 다 빼버리면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소금이 음식이 되게 하는 겁니다. 너희 말은 선물이다. 선물이 되게 해야 된다. 여러분,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어야 되죠. 그 품자에 입구가 몇 개입니까? 3개 있습니다. 3개. 입구가 3개 있는 게 품격이고 품위입니다. 말이 바뀌어야 여러분 인생이 바뀝니다. 대부분의 행복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여러분 누릴 수 있는데 관계가 바뀌길 원하면 말이 바뀌어야 됩니다. 관계가 어려운 이유는 말이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말은 선물이다. 미사여구나 유식한 말은 필요하지 않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된다. 그것이 인생을 바꾸고 삶을 바꾸게 될 것이다.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감사하라. 그리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일도 역시 선물이죠. 선물. 그럼 제가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오갈 때 어느 날 여기 뭐 길거리니까 푸드 트럭들이 많이 서 있어요. 붕어빵도 있고 뭐 어느 날 못 보던 그 튀김 아저씨가 왔더라고요. 근데 사람들이 좀 서 있어서 맛있나 보다. 그래서 한번 지나가다가 딱 서서 살라고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이제 한 점심 이후에 나오셔서 이제 시작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저를 보시면서 환하게, 진짜 빛나는 줄 알았어요. 환하게 이렇게 환하게 아니라 이렇게 열받는 게 아니라 환하게 웃으시면서 20분 그래 20분 기다려야 된다는 거. 그 제가 너무 착각했어요. 날 아는 사람인가? 아니야 내가 아는 사람인데 모르는 거야. 나를 아는 사람이 분명히 진짜 그냥 물론 서비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반가운 표정으로 20분 있어야 된다. 20분. 그분 행복한 사람이죠. 행복한 사람이죠. 여러분, 일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식사를 할 겁니다. 치킨도 먹고 김밥도 먹고 사발면도 먹고 그럴 겁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내가 돈을 1억 당신한테 1억 줄 테니까 핸드폰 만들어 와봐라. 여러분 1억 주면 핸드폰 만들 수 있습니까? 제가? 그 기술을 언제 배우고 여러분 공장을 언제 세우고 1억 가지고는 안 되죠. 100억 가지고도 여러분 핸드폰 못 만들 거예요. 저한테 주면. 근데 우리는 핸드폰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한테 100만 원 주면 치킨 만들 수 있어요? 양계장 세워서 닭 세우고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여러분 머리 우리 미장 가서 이발소 가서 자르는데 여러분 그 돈 주면 자를 수 있습니까? 그 돈으로 제가 제 머리를 자르고 오면 다음 주에 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일은 다 뭘까요? 그걸 하려면 평생에 걸리고 하는데 우리는 돈으로 속는 거죠. 우리는 다 선물을 받고 있고 섬김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여기 와서 우리 돌아가면서 설교 한번 할까요? 한 주씩? 네? 설교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평생이 걸립니다. 설교하려면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니라 토요일 날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또 여러분이 평생에 걸쳐서 할 수 있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 서로를 세워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배우 김혜자라는 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자서전적인 책을 썼어요. 생에 감사하다, 살아있는 것에 감사하다라는 말은 그 책 중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한 작품 중에서 이제 70대에 비로소 알게 된 것들이라는 제목의 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이 이제 그 극 중에서 한 20대 이제 25살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얘기해요. 노인들을 보면 꼭 슬로우 비디오 같아. 막 깔깔거리면서 자기는 20대니까 뭐 횡단보도 갈 때도 느릿느릿 걷고 막 그러면서 막 웃고 있으니까 김혜자 씨가 극 중에서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희가 뭘 알아? 무릎이 안 좋아서 그렇게 걷는 거야. 마음으로는 벌써 100m 뜀박질했어. 너희들한테는 당연한 거겠지만 잘 보고 잘 걷고 잘 숨 쉬는 거 우리한텐 그게 당연한 게 아니야. 되게 감사한 거야. 너희가 그걸 알아? 되게 감사한 거야. 그걸 아냐? 그러면서 이렇게 인생에는 언젠가는 걷는 것에 만족하고 숨 쉬는 것에 감사하고 매사에 감사할 날이 찾아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천지를 창조하셔야 됩니다. 천지를 창조했던 그 능력이 지금도 동일하게 움직이시고 역사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있어야 되고 땅이 있어야 되고 산소가 있어야 되고 물이 있어야 되고 먹을 것이 주어져야 되고 먹을 것이 있기 위해서는 수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어야 되고 오늘 하루가 있기 위해서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교회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아니면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고 시작하셔야 되고 2000년 전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셨어야만 됐고
2000년 역사 동안에 교회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오늘 하루가 주어지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답이 모를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 가지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사는 것이, 어떻게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성공한 것일까?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감사가 답입니다. 감사가 답이다. 하나님에 대한 예배,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대한 예의, 우리가 살아가고 누리는 모든 것들, 선물에 대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 대한 예의, 그것이 감사다. 감사하다는 것은 여러분 걱정이 없다는 뜻이 아니죠. 고통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감사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 모든 일에 우리와 함께 한다는 뜻입니다. 눈물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알기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알기에 때로는 한숨이 나고 눈물이 나고 탄식이 나고 비명이 지르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승리하셨기에, 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기에 그것을 믿고 내 온 영혼으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거, 그게 감사입니다. 여러분, 그 감사로 초대를 받았습니다. 감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입니다. 그것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